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작.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봤어요? 밸런스 게임이 뭐예요? 밸런스 게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거,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도 들었고, 어릴 때 많이 들었고, 좀 크면은 너 대학 어디 갈래? 또 어느 과 선택할래? 또 어떤 직업을 가질래? 또 누구랑 결혼할래?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요구받아요. 이렇듯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대구에 있을 때 기쁨의 동산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는 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전도사님과 친구들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또 이상하게 학교와 교회가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좀 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의 눈을 가리셔갖고 가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그 당시 주성호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전도사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쁨의 동산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항상 어떤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과 무엇 중에 뭐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의 핵심은 자유예요. 뭐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 말씀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몇 장 배웠어요? 우리가 4장 배웠고요. 오늘은 5장을 배우잖아요. 이 두 개의 핵심이 뭐라고요? 뭐라고? 자유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원래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대신 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제는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뭘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을 얻으려면은 어떠한 자격과 노력,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자유와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왜 자꾸 죄의 노예로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자유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행동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행하라, 행동하다, 하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언부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만약에 제자인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을까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랑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찬양이 지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 성령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육체를 따라간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유혹에 언제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들이 우리 있을까요? 죄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잘 되면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없을 때 뒤에서 욕을 한다던가 깎아내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학폭, 맞아요. 학폭도 있죠. 그리고 거짓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죄의 모습들이 사이버 폭력 또 있고 성폭력도 있고 학교에서 많이 배웠네요. 유리 뭐 있어요? 폭력, 언어 폭력도 있고 여러 폭력이 있죠. 또 내가 제일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따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네. 잠깐만요. 네. 이게 뭐지? 저번에 구약 어성맥 수료식 할 때 사진이에요. 우리는요 좀 이따가 어성맥 전체 수료식을 할 건데 구약을 6주, 신약을 4주 배워서 총 10주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했어요. 여기까지 온 거는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속에서 내가 잘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성장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이에요. 또 친구들 가운데에 수료했다고 으쓱대면서 이거 훈련을 안 받은 친구한테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쁜 모습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요 점점 더 망가뜨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여전히 이런 습관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가자 하는데 천천히 갈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도 돼 라고 하는데 내가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죄의 모습들이 자꾸 서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누구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 마음에 무려 9가지의 열매가 생긴대요. 몇 가지 열매가 생긴다고요? 9가지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충성, 양성, 자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충성, 양성, 자비. 네. 네,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네. 아마 온유 부모님께서 온유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자라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집중의 박수.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힘들고 시간상 좀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요 늘 기쁘고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 열매는요 우리가 얻어야지 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과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1번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2번 죄를 따라서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삶. 몇 번? 몇 번?
맞아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욕심, 나쁜 생각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유혹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위안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중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